정말 비밀일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 비밀이야라고 이렇게 친구에게 얘기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야, 이건 진짜 비밀이야. 그냥 비밀이 아니고 이건 정말 비밀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이미 이미 이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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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이야라는 제목으로 여러 군데 퍼져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비밀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 말을 입 밖에 내었을 때 비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뭐 인생에 비밀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도 다 각각의 비밀이 있고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비밀이 있고 또 드러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비밀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의 종류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절대 나조차도 말하지 않는 그런 비밀들이 있을 수도 있죠. 저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 안으로 그냥 꼭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비밀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야 될까? 숨기고는 하나 밝혀줘야 되는 그런 비밀들, 예를 들어서 레시피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집안에 살이 찌는 비밀이야라고 한다면 아주 맛있는 음식에 대한 레시피 또는 그런 음식의 종류, 그것이 이제 비밀이야라고 할 때도 우리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또 비밀이라고 해요. 정말 그래서 지득하는 것, 알게 되는 것조차 어려운 것, 우주의 비밀, 예, 빅뱅의 비밀. 뭐 이것은 사실 비밀이라고 쓰지만 실제로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알고 붙잡고 내 안에 가지고 있기도 힘들어요. 우주의 비밀은 우리에게 다 개방되지가 않았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너무 당연해서 무시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비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되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이 시대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교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성실과 정결을 해야죠.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명약관화하고 분명한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는 그것 말고 다른 무엇인가가 비결이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밀이 아닌데 비밀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 비밀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5장 3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는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럼 이때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았는가? 사도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나중에 꼭 에베소서 5장 전체를 잘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뒤에 보겠지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침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장반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말씀으로 섬기기를 원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순서가 이 결혼과 교제에 관한 본문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스토리는요, 제가 항상 주례 때 굉장히 거의 이 말씀으로 가지고 섬겨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저를 바꾸는 복음과도 같은 메시지였고, 그리고 이 땅의 가정이나 또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청년들에게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배우자 삼아
홀로 그냥 있기를 원하는,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독처가들이 계십니다. 또 필요합니다. 유명한 설교자들의 경우 또는 신학자들의 경우 홀로 온전히 연구에 몰두하여 주님과 함께 있기를 거하며 일생을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 삶들 역시 굉장히 소명의 삶, 귀한 삶,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삶이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정을 이루는 것 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독처하는 것 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소명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나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지만, 또 나는 그냥 가정을 안 이룰래는 아니에요. 소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애를 쓴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어떤 생각으로 배우자를 생각하고 또 나는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비밀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냐? 사실 남편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아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중간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 비밀이 너무 큽니다.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해 왔는데 나는 지금 뭐에 대해 얘기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라 그러죠. 디바인 인스티튜트라 그러는데, 신적 기관 둘이 있는데 하나가 교회요, 하나가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영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은 동일한 내적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지금 가정은 그럼 무엇과 같아요? 그 동적 원리가? 가정은,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내적 원리가 또는 그에 비등한 것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위상이 바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잘생긴 사람 누가 있죠? 제가 들어보니까 차은우 씨가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차은우와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차은우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잘생긴 사람 아닌가요? 뭐가 뭐와 같다라고 할 때. 자매 중에서는 요즘 누가 이쁘다 그러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놨는데, 김지원 씨가 누구예요? 눈물의 여왕에 나온다는 분이란데, 누가 김지원 씨와 닮았다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겠죠.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냥 결혼할까? 우리 그냥 같이 살까? 그렇게 해서 좋은 만남과 잘 살 수도 있죠. 그렇게 잘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가정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부르실 때 그 위상은, 그 내적 원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위치까지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적 원리가 뭐냐 말이죠. 내적 원리가 뭐예요? 우리는 항상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보기 전에 하나님과 성경, 그리스도와 교회의 진짜 원형의 모델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붙잡으세요. 유지하세요. 끝까지. 그리고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배도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고생하여도
그가 근심과 징계를 당할지언정 주님께서는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조건 없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관계는요, 생명을 주시되 끝까지 조건 없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주님이 온전한 교회를 향하여, 지상 교회를 향하여. 그러면 교회는요, 이 우주적 교회, 우리 지역 교회 말고 이 지역 교회를 다 포함한 이 온전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요, 동일해요. 생명을 드리기까지 순종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쫓아갑니다. 생명을 드려요. 조건이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고 다른 데 가신 것 아닌가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조건에 관계없이, 그리고 주님 배울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는요, 동일한 법칙이 있어요.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그냥 내어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수여하는,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고받는 그 사랑이 조건 없이 끝까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또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조금 앞쪽에 아내에게 무엇라고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수많은 아내들을 시험 들게 한 그 본문이죠. 복종이라니, 이 시대에 순종도 마음에 안 드는데 복종이라니. 그런데 우리의 포인트가 아까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가 복종하기들에 있습니까? 주께 하듯에 있습니까? 분명히 주께 하듯에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의 문화, 순종의 문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리적으로는요,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 그 주께 하듯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끝까지. 이거는 이 시대에 너무나 안 맞는 말입니다. 이건 이 시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럼 남편들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제가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주는 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말씀하는 그 말씀에는 아내는 온전한 교회를 닮아서 교회가 주님께 대하듯 주께 생명을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 존경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듯이 아내를 대할 때에 생명을 주어 사랑하되 조건 없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제가 저한테 이게 왜 복음이었냐 하면요, 저는 이전에 교제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지금 집사람한테 나는 당신을 제가 당신이라고 했나 자네라고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당신을 첫 번째로 사랑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 이제 당신을 사랑해야 되니까 주님을 향하여서는 목숨을 바치지만 당신을 향하여서는 글쎄, 저는 그게요 굉장히 거룩한 성도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몰랐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아니요, 생명을 주라 그랬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제할 때 주란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약 관계 이후의 얘기예요. 교제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해 드립니까? 아니에요.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얘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제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생명을 바쳐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웃어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라. 생명을 지금 바치는 게 아니야. 생명을 바칠 시기는 따로 있어. 우리 그냥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발 그러지 마라. 결혼하고 제발 죽도록 사랑해라. 교제하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 언약 단계가 아니에요. 내 입으로 언약을 했다고 해주고 그 언약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공적 증인, 함께 기도함으로 같이 역사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선언과 선포가 있어야 되고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요즘 시행되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우리 뭐 믿는 분들은 잘 그렇지 않은데 뭐 스몰 웨딩이라는 것, 스몰 웨딩 좋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언약이 있는지, 언약만 있으면 돼요. 언약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몰 웨딩 할라 치면요. 진짜 the smallest wedding 하세요. 아예 안 해도 그냥 요즘은 그냥 우리 센터에 가가지고 신고하면 여러분 부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동사무소 가가지고 저희 결혼했어요 하고 신고하면 그때부터 이미 그때가 진짜 사회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럼 결혼식 왜 합니까? 이때까지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축의금 준 게 많아서 결혼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 왜 해요? 스몰 웨딩은 축의금도 많이 안 들어오는데. 그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언약하고 함께 고백하고 그 언약의 증거를 같이 참석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주 작게 몇 사람한테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언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조건 없이 끝까지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리석어 가지고 저는 두 번째로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네요. 그때는 교제할 때니까. 결혼 이후에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을 보고 보다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지금 뭘 원하세요? 네가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생명을 정말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아내도 생명을 내어 놓아야 돼요. 같이 생명을 내어 놓고 같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기를 선포하고 그렇게 애쓰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하나됨이요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 시대에도 이혼이 있었어요. 이혼 증서를 주면 됐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부모를 떠나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이것이 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 왜 뗄 수가 없어요? 잘만 떨어지는데? 요즘 얼마나 잘만 떨어져요. 5년 살다가 떨어지고 잘 떨어지잖아요. 근데 왜 뗄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목숨을 서로 내어 놓았고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여 몸과 마음이 다 하나가 된 그 관계는요 공식적으로 하나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처가 남아요. 하나기 때문에. 왜 잘 떨어지냐면 하나가 아니니까 잘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조차도 결혼을 하거나 같이 교제를 할 때요 나도 모르게 그도 모르게 우리 가문도 모르게 무엇인가 조건이나 여러 가지 관계들을 잘 세팅을 해야지 잘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하고 네가 안 하면 내가 안 하고 네가 화 안 내면 나도 화 안 내고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거야. I will do as you do. 네가 하는 대로 내가 잘할 거야. 그래서 아주 불편한 평화를 잘 유지해 놨어요.
아주 불편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흔들흔들 하면서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그냥 도미노 하나만 탁 떼버리면요, 와장창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평화를 유지하면서 사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 때에는 평화를 유지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틀어지면은 마음도 틀어지고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내가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되 정말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랑하되 조건 없이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누군가 저에게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잘 하고 계세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붙잡으려고 애를 써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말씀이. 날마다 해가 지나면 해가 지날수록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더 귀함이 생겨요. 연약하면 더 보이지요. 우리 서로의 연약함은 더 보여요. 처음에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는 주님께서 주신 귀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귀함.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나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라고 한다면요, 결혼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떡할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애도 있으니까 살아야지,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사실은 그것 말고 두 번째 좋아하는 것도 있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했지 라고 하는 거, 그것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시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고 나서는요, 그 전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생명을 진짜 내어줬다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결심을 서로가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시게 돼요. 저는 큰 천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 이질감을 느끼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한 몸됨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을 분명 하는 시기들이 자주 있어지고, 그것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살짝 덮어주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것이 작은 천국이냐, 진짜 천국을 사모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지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할 정도의 그 기쁨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게 돼요. 저는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아는 많은 이 땅의 가정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참을 인자를 온몸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는 특별히 우리 자매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저기 멀리 파랑새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파랑새는요, 실제로 가까이 보면 파랑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빛의 산란으로. 진짜 나에게 필요한 자는 나와 함께 예배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자, 나와 함께 주 앞에 헌신을 할 때에 그 헌신의 정도를 가지고 싸우지 않을 자, 오히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미래가 기대되는 자, 내 마음과 그 마음을 서로 하나님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를 여러분 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시작하게 되지요.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저는 알고 있어요. 저와 상담을 한 많은 자매들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평생 제가 이 사람과 이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전도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이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갈 것은 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참으로 참으로 쉽지 않은 길,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을 수 있다. 우린 그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좀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저는 소원을 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제가 이때 아니면 언제 부탁드리겠어요? 정말 우리 형제들은 맨후드, 남성의 그런 마인드, 그런 부분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무엇이냐면은 생명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라 그래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배우자를 우슬초로 맑고 깨끗하게 끝까지 붙들어서 양육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진짜 이에게 나의 생명을 주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가 끝까지 조건 없이 붙들고 책임지며 이 땅에서 살겠다라는, 이것은 사실요 1950년, 60년, 70년대에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믿는 것과 관계없이요, 그래 나는 나 혼자는 힘든데, 나는 지금 이 정도가 너무 좀 해서 좀 어려워. 아유, 내가 시도를 못 하겠어. 내가 능력이 내가 안 돼서 내가 저 자매한테 얘기도 못 하겠어. 결혼을 해도 내가 다 이끌어 간다는, 또는 내가 책임진다는 말을 못 하겠어. 내가 부족한데.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중요하게 봐요. 너무 중요하게 봐. 그러면은 이 귀한 자매들 누가 데려가는 줄 아세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내가 하늘의 별도 따줄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데려가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맨후드가 느껴지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죠? 지가 별을 어떻게 따죠? 손에 내가 물 한 번 안 묻히게 거짓말하네. 당연히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요, 그 말을 하고 자꾸 돌아다니면은 그만큼 나를 생각하는 가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직하고 신실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남성인들은요, 거짓말인데? 나 물을 묻히게 될 건데? 나 그렇게 얘기 못 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힘 주시면 내가 생명을 건다. 나는 생명을 건다. 내 삶을 걸어서 내 가정 건사한다. 내가 내 몸이, 내 척추가 허락하는 한 어떻게든 내가 이 가정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녀들 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좀 피력하시라고요. 하늘에 별 딴다는 남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때에 마음에, 우리 형제들의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저는 생길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저 사실 참 연약한데, 제가 우리 가문이 뭐 이렇게 든든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온 가문과 그 친척과 그 자자손손을 책임지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나에게 좀 주십시오. 제가 이들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같이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얼마나 멋져요. 제가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그런 형제들의 말을 들으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매들도 그러한 형제들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저런 형제들은 지금 보기에는 참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패션도 어떻게 저렇게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돌봐주면 좀 나아질 수 있겠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교제해야 돼요?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교제에서는 언제 손잡아야 돼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프로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정해 드립니다. 예, 딱 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 교제하고 나서 2주 이내 손 잡으면 그 사람은 치안, 2주 넘어가면은 괜찮음. 뭐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를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들 소그룹 안에서 더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는 여러분들 교제를 통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결혼 준비의 과정 중에 옳은 것은 무엇인지, 정결한 것은 무엇인지, 결혼을 갓 이룬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 사랑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만 있다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기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신혼여행은 어디를 가야 적당한 것인지, 몇 박 며칠을 가야 되는 것인지, 갔다 오면 어디부터 가야 되는지, 얼마나 많아요. 뭐가 얼마나 많아요. 교제할 때 뭘 봐야 되는지, 영화는 어떤 종류는 보면 되고 안 보면 되고, 요즘 그런 것도 없지만 다 보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어떤 덕이나 기림이나 좋은 것들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저는 소원해요. 성도의 결혼이 있기를 소원해요. 성도의 가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오늘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시작이에요. 지금이 정결의 시작이에요. 그 이전에는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룰 때까지 정결을 선포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실패하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붙잡기 싫을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실천하기 싫을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민망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까지 주님 앞에서 정결히 함께 의를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올려드리기 원하는 곡은요, 그런 사랑이라는 우리 사랑장의 내용인데요. 이 찬양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나중에 우리 청년들께서 우리 한번 또 필요하시면 더 많이 불러보시고, 저는 우리 파워 프레이즈만 의지해서 한번 한번 불러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